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제일 처음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빛에 대한 말씀은 이미 많이 듣고 또 성경에서도 많이 접합니다. 빛이라고 하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엔 깜깜한 어둠만이 존재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1997년 1월 6일 한 기사가 났는데 박모 씨라고 하는 한 남자분이 맨홀에 갇혀 있다가 1년 만에 구조가 됐어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1년 만에. 어떻게 맨홀에서 1년 만에 살아나옵니까? 사실은 1996년 12월 28일 날 맨홀에 빠져서 9일 만인 다음에 97년 1월 6일에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이죠. 해수가 지났으니까.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좀 웃으세요. 이래도 안 웃으면 참 언제 웃으겠습니까? 9일 만에 이분이 밤에 이제 술을 마시고 집을 가다가 술에 취해서 그만 그 앞에 있는 맨홀 구멍을 못 보고 거기에 빠졌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 다음날 구해줬을 텐데 술에 취해서 있는지 뭔 일이 했는지 모르는데 눈을 떠보고 술이 깨보니까 깜깜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맨홀 속에 지금 자기가 하수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깼는지 모르겠지만은 헤매다가 그냥 그 빠진 곳에 있으면은 그 위에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나왔을 텐데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 어딘지도 몰라 자기가. 내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헤매다가 9일 만에 이렇게 구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성냥불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좀 덜 힘들었겠다. 깜깜한 빛이 없는 지하 하수구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찾아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어둠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느 곳을 가야 될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죄가, 악이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어둠 속에서 헤매이며 방황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하셨고 우리에게 빛을 발견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결국 빛으로 온 순간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아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통해서 빛을 찾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내가 길을 찾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길을 찾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빛 가운데로 또 빛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우리는 빛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태양계가 존재하고 지구가 그 태양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거치면서 돌고 있죠. 그때 태양을 향해서 이 지구가 돌 때 우리가 있는 곳이 태양을 향하면 환한 낮이 됩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어둠이 되는 거죠. 밤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빛을 향해 서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두운 시기가 있어요. 빛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떠나가고 내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만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비록 지금 그 빛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빛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태양은 떠 있듯이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서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향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이 생기고 그 무엇이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행동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빛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돼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영적 시험에 이겨서 다시 한번 빛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의 원어에 맞게 좀 더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공동 번역에도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해서 이 세상을 온통 어둡게 덮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죄 문제로 또 악의 문제로 우리가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시험을 받고 어려움 환난 속에 빠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은, 죄와 악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자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어둡게 할 수는 있어요. 잠깐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를 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항상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순례기를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하는 성도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계실 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며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광야를 통과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를 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돼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머무르지만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지만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과 우리 민족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다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큰 불을 붙여놨습니다. 그 불을 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빛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바로 이전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음행 중에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따르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로마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법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앉으셔서 바닥에 글자를 적었으며 잠시 생각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둘씩 돌을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범하지 말라. 그 죄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여인은 죄인이고 그 여인은 음행을 지은 죄인이 분명하고 그 죄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새 길을 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음행한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도 죄가 있고 우리의 삶엔 여전히 어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살았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살 길을 얻었어요. 여인도 음행한 여인, 죄인임엔 분명하지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어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사람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예언하셨고 또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속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전에 죄악된 행실을, 어둠 속에 행하던 나의 모습들을, 어둠 속에 거하던 나의 모든 환경들을 정리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왕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어둠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빛이 비추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이 빛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아콜루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따른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따름이 어떤 따르는 것이냐면 군인이 자기의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상관의 명령이 있으면 바로 움직이죠. 그것이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출동 준비하라, 전투 준비하라.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아우, 지금 피곤한데 좀 우리 자고 합시다. 더운데 좀 시원하고 하면 안 됩니까? 추운데 좀 나중에 합시다.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군대는 필요 없어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전투할 수가 없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 준비,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있던 시대에 종으로 살았던 그런 어떤 이 노예 신분이 있었던 시대에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재산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생각이 달라도 주인 생각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내 생각을 앞세우면 더 이상 종으로 살 수 없어요.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따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말씀과 스승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선생님이 지식만 가르쳐주고 나에게 기술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신 선생님처럼 나도 그대로 살겠다고. 바둑계 유명한 우리 한국 바둑계 전설 중에 조치훈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선생님, 특별히 바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르치는 방법이 특이하다고 그래요. 뭐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이야 다 있지만은 유명한 선생님, 또 조훈현 씨 같은 분도 우리나라의 이 정말 바둑계에 참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쓴 그 회고록에 보면 유명한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울 때 한 게 없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없대요. 그럼 뭘 했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가서 바둑 두고,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죠.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게 배움이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가서 그 집에 그냥 밥 먹고 그냥 살았대요. 아무것도 바둑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고.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게 배움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선생님은 계신데 스승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의 지식만 배울 뿐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 결국 선생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우선되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왜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생각되신다면 한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때만 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따라가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혹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정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빛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안다고 한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빛을 비추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부연회에서 평화통일기도회로 중국의 백두산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이 교회를, 우리 남북이 갈라지면서 공산 정권이 북한을 점령할 때 감리교회만 그것이 한 330여 개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북한 지역이 원래 얼마나 영적으로 부흥했던 것인지 아시죠? 특별히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 있었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잡으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고 목사를 잡아 가두고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지금 형식적인 교회 두 군데 외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북한 선교와 앞으로 통일 이후에 무너진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서부연회를 조직해놓고 이미 오래전부터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연회도 서부연회 중에서 평안북도 동지방을 담당하고 지방을 조직해 놓고 있고, 제가 감리사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번에 백두산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 백두산을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뭐 벌써 보여주네 벌써. 100번 가면 2번 본다고 그래서 백두산이고, 백두산 가서 천지 못 본 사람이 천지에 깔렸다고 그래서 천지라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충북연회에서 백두산 기도회 갔는데 그때 저 가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갔더니 그냥 구름이 확 몰려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표현에 하면 살충제 뿌린 것처럼 그냥 구름만 보고 왔어요. 너무 섭섭하더라고. 너무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천주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구름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갈 땐 다 포기하고 못 볼 확률이 더 많다. 은혜 주시면 봐야지. 그리고 갔더니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한 장 더 보내주세요. 네, 잘 찍었죠? 날씨가 끝내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어요. 저런 날씨가 1년에 며칠 안 된다는데.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 저거 제가 찍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저기 앞에 사람들이 그냥 온통 서가지고 막 그냥 서로 찍겠다고 난리치고, 그래도 그냥 삐짓고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찍었어요. 간신히 찍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저쪽 건너편 저쪽 10시 방향 내려오는 길이 북쪽이에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가서 거기 물 손 닦고 한 데가 저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쪽에, 중국 쪽에 있는 북쪽으로 가서 올라갔는데, 우리 올라가서 이번에 거기 가면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절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태극기도 흔들고 프랭카스 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 못하게, 뭐 기도 기자도 못 꺼내게 가이드가 난리를 치고 중국에서 통제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갔는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등록에 돌려서가지고 손잡고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그렇다고 뭐 거기서 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손잡고 조용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저 건너가 북한인데 이렇게 멀리 돌아왔어요.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장춘에서 버스 타고 6시간 넘게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1시간 넘게 올라왔는데,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땅에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 숨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북한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옵소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통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격 속에 저렇게 천지를 보고 백두산을 보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해서 연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연길은 중국 중에서도 우리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수십 많은 그런 종족들이 지금 북한에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어떤 민족에게 자치구를 주는 곳이 많지 않대요. 근데 이 연길 연변 지역은 조선족 자치구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을 위해서, 항해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후손들이기 때문에 거긴 조선족 중심의 사회예요. 간판을 봐도 한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국말이에요. 교육에, 학교에는 다 한글을 가르치게 되어 있고 그런 곳인데, 연길에 가서 제가 들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동촌을 들렸어요. 명동 마을이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1890년대 후반에 우리 한국에서 뜻 있는 네 가문이 이제 지금 일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일제가 탄압을 하고 나라가 이렇게 운명이 다해 갔으니 우리가 그곳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앞으로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뜻있는 가문들이 거기 그냥 허벌판에다가 마을을 세웠어요. 땅을 개간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바로 명동학교입니다. 원래는 그 용정 지역에 서진서숙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정신을 세울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일제 탄압에서 폐교되자 이곳에 명동촌에서, 그때 당시 학교인데 이렇게 명동학교를 세워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항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학교는 없고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당시에 교실을 놓고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학교 특별히 유명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윤동주 씨가 저기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익환 목사님도 이 명동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했고, 또 아리랑 영화를 만든 감독 나훈규 씨도 역시 이제 거기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곳에서 학교 다니면서 항일 운동으로 민족 투사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저기 가보면 여러분 참 가슴이 아련하더라고요.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면 7, 8월이니까 여름에 그냥 푸르고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름 잠깐이죠. 가을 9월달 지나고 나면 바로 겨울이 돼서 겨울에 영하 30도씩 떨어지고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도가 어디면 지금 저기예요. 우리나라 지도 꼭대기, 함경북도 캘 꼭대기야. 강 건너, 두만강이에요. 저게 두만강 건너가면 회령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 접경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땅에서, 내 나라에서 살 수 없이 저기서 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둠에 쌓였다, 어둠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기 이 용정 옆에 학교를 세우면서, 마을을 세우면서 명동촌 그랬는데, 여러분 명동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밝을 명자, 동쪽 동자, 동쪽이 밝다. 또 다른 말로 중국식으로 하면 동쪽을 밝힌다 뜻이에요. 동쪽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어둠에 있는 우리나라를,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을 밝히는 인재를 길러내고 밝히는 일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교회 중심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했었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도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시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죠. 유학 가 있다가 1943년도에 학생운동에, 송명구 씨와 함께 학생운동에 가담이 돼서 결국 감옥에 gat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형을 받은 것이 2년형을 받았는데 1945년도 해방이 됐잖아요. 형기가 끝나고 나면 해방된 땅에 살 수 있는데 후쿠오카 형무소로 옮겨져서 그가 거기서 옥사하고 말아요. 그런데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주사를 계속 놔.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 균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병이 드는지, 어떻게 증세를 보이는지 결국 마루타가 된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하얼빈도 갔다 왔는데, 하얼빈에 가면 731 부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수많은 그 항일 운동했던 중국인들과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잡아다가 놓고 생체 실험을 하는 현장이, 그 부대가 있었던 자리예요. 얼마나 잔악한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 참 일본 사람들이 참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있어요. 하루속히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윤동주 시인이 28살의 나이로 1945년 2월 16일 해방을 얼마나 이렇게 않고 감옥에서 옥사하고 말해요. 근데 그가 쓴 시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조국에 대해서 신앙심으로 빛을 밝히고 싶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땅과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빛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 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명 중에 하나가 먼저 빛을 발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빛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한데 진실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 아니죠. 착한데 의롭지 않다?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의롭지만 착하지 않고 의롭지만 거짓된다? 그 의가 누구를 위한 의가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빛을 밝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와 악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빛된 길인지, 내가 지금 빛을 향해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혹시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이 온전히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처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셔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서 있을 때에 그곳에서 빛이 비추게 되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빛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서 있으시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많은 이 땅입니다. 특별히 이 북한 땅에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저를 덮고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고, 지금 지하 숨어서 어느 곳에선가도 신음하며 함부로 찬송하지 못하고 함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하루속히 생명의 구원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부터 내가 처한 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빛된 길을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